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옛날 찬송가는 356장,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박성우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그 시작을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낮은 곳으로 보내시고 흠없는 그분이 저희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기억합니다. 갚을 길 없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한 한 주를 보내기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항상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각 사람 마음에 큰 울림이 있게 하시고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그로 인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와 함께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함께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읽습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을 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대답했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유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죄로부터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죄 문제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 주님의 고난당하심에 대한 감사 역시 피상적일 것입니다. 나의 이런 죄 때문에 그분이 고난당하셨다. 구체적인 그런 인식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죄로부터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기를 그렇게 소망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내용상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28절에서 32절까지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3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떤 내용으로 신문을 받았는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여러 가지 말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발 내용이 일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런 어떤 근거를 마련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이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대가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은 곧장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분노한 것이지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다니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저자는 죽여야 한다. 그렇게 결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죽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다음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빌라도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려왔는데 정작 자기들은 그 빌라도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는가? 28절 하반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을 하면 종교적으로 자신들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더러워지면은 하나님의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판을 받는 날이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유월절이 시작되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이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바깥으로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묻습니다. 왜 이런 새벽부터 찾아와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가? 찾아온 용건을 물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총독님께 넘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죄목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조건 악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조금 전에 자신들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로마법에 따르면 신성모독죄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이 말을 듣고 상황을 간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보안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내 앞에 온 것 같은데 그런 문제라면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을 당신이 좀 죽여줘야만 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한번 따져봅시다. 유대인들이 정말 사형 권한이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따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실제로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다 그런 말을 할까요?
지금 이들은 군중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였다가는 그 군중들로부터 원한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장꾀를 부리는 거예요. 신명기 21장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 판결을 내린다면 백성들도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달아 죽여달라, 그걸 부탁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교활함과 위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리고 둘째도 이 첫째와 같이 중요한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율법학자도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참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동의하는 바에 따르면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사랑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래서 증오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죽이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교활한 잔꾀를 가지고 빌라도로 하여금 이 사람을 죽여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 이거는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의 몸이 더러워진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유월절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밖에서 버티면서 큰 소리로 총독이시여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이런 유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선자들아,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루살이, 가장 작은 생물을 의미합니다. 가장 작은 이런 계명들은 걸러내면서, 그런데 지키면서 큰 낙타, 동물 중에 가장 큰 낙타 같은 가장 큰 계명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작은 거는 그렇게 지키려고 목숨을 걸지만, 지엽적인 것에는 목숨을 걸지만 정작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계명은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죄책감을 가집니까?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라, 남에게 나쁘게 하지 말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런 것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쉽게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이 중요하게 말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살지 못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둔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며 나의 신앙은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라 이 유대 지도자들을 닮은 것은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그 유대 지도자들의 간청을 듣고 유대 지도자들의 간청을 듣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33절인데요.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는지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랍니다. 이 말은 로마 제국,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분명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선고한 죄목이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그 죄목을 반역죄로 바꾸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합니다. 황제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렇게 고발한 겁니다. 빌라도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10년 정도 총독으로 머물렀습니다. 로마에서 한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될 정도의 인물이라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정치력은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노련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볼 때 이런 사람이 반역을 꾀한다. 택도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역자가 될 수가 없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당신이 진짜 유대 사람들의 왕이 맞습니까? 그걸 물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왕이냐? 3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36절인데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정치와는 관련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따라서 로마와 경쟁해서 로마 황제의 자리를 노리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걸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왕인가? 37절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진리를 증언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참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보면 트로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요한복음을 보면 이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1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까? 이 진리라는 말을 헬라어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예요. 알레테이아, 여기 보면 제일 앞에 아가 붙어 있어요. 이 헬라어에서 아라는 말, 이 말은 부정은 옵니다. 뭐뭐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레테이아, 이 레테이아의 그 동사의 레토인데요. 레토는 숨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 자체는 숨기지 않는 것 그런 말입니다. 뭔가를 감추지 않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진리인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측면에서 진리라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여기에 왔다. 그 일을 나는 했다. 그 말입니다. 빌라도는 이런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정치적인 그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8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면 상식적으로 석방을 시켜야 돼요.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분위기, 그 유대 지도자들의 그 감정을 살핀 겁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고 그렇게 말해요.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내가 명절에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이 예수를 놓아줍시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놓아준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예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요구하는 게 관철된 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했는데 예수가 죄인이다. 그렇게 합시다. 대신에 내가 볼 때는 나는 로마 총독으로서 로마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풀어주자. 당신들의 요구도 내 요구도 이렇게 함으로써 관철시키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강도 바라바를 놓아라. 석방시켜라.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빌라도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상황 때문에 유대인들과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살 때가 많아요. 우리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는 타협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은 꽉 막혔다. 저 사람은 정말 융통성이 없다. 오히려 욕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진리를 알지만 진리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 죄를 깨달을 때, 그때 나의 심각함을 깨달을 때, 그때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두 가지의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위선과 진리입니다. 첫 번째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끄리낌이 없었습니다. 죄목을 조작하고 증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과정을 짜맞춰 갔습니다. 이런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10계명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긴 겁니다. 증오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도 어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사랑의 계명을 어긴 겁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어기면서도 이들은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것만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위선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이심을 밝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그런 일들을 했어.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드러낼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갖 억울함을 그대로 당합니다. 인간의 잔꾀에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주의 상징인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걸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진리의 삶을 산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 인간의 위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삶, 이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위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충돌하는 자리였습니다. 인간의 선함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은 위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고 있는 일반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오히려 더 위선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선자들을 지도자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선이라는 말,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히포크리시스는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연극을 할 때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때는 착한 사람, 어떤 때는 악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감당하니까 착한 사람 역할을 감당할 때는 착한 가면을 써요. 그리고 악한 사람 연극을 할 때는 악한 가면을 써요. 그래서 한 사람이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이게 히포크리시스예요. 위선이라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반면 진리는 뭔가? 알레테이아, 가려져 있는 것을 밝히기, 드러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선의 모습으로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나도록 밝히내며 진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눈에 드러나는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세상 법에서 금하는 것을 그렇게 담대하게 저지르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위선의 부분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내 모습과 내가 혼자 있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설교자로서 설교할 때의 내 모습과 그리고 일상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위선의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위선을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이 위선이 드러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봅니다. 이런 가면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과 일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살지 못하는 것, 위선으로 사는 것, 이 부분을 보면서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위선이 이 진리와 충돌하면서 주님은 죽으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리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위선 때문에 피를 흘리셨는데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찬송가 144장을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우리 1절과 3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삼 절입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 눈과 같이 예수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살펴본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의 위선과 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진리가 충돌하는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은 입술로는 예수 십자가를 찬송하고 감사할 수는 있지만 마음에서 참된 감사, 참된 신앙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우리 안에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위선이 있지는 않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같이 진리를 알기는 아는데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는 않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진리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이 아침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위선과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늘 예의 바르게 또 권위 있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혼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빌라도가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알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알지만 살지 못하는, 그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믿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십자가의 말씀을 읽으며 또 묵상하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 안에는 우리를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렸다. 주님께서 주신 그런 치유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